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어,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장로님 한 절 읽고 사모님이 다음 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우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권위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꼭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그들에게 올무에서 원망하는 벗어나 마음을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바 되어 그 사로잡힌 뜻을 따르게 그 뜻을 하실까 따르게 하실 함이라. 뿐입니다. 합니다. 아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반석 토요다락방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아멘.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아멘.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영적인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흑암과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멘. 우리 파리반석교회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어, 지난주에 우리 확신에 대해서, 5가지 확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런 비밀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이게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핵심 메시지 때도 그 말씀을 유 목사님 해주셨고, 지난주에 본부 예배 때에도, 지난주인지 그 지난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부 예배 때에도 산 예배, 영적 예배, 지지난주네요. 영적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예배는 죽은 예배란 뜻이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받는 예배가 있고 그 말씀이 현장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예배가 있다.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는 예배다. 우리가 살아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된다. 이래서 산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과 맞물려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고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길 가는 게 이게 전부 다 인생 삶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도 삶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붙잡고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았다면은 이제 삶으로 이게 이제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단번에 무너뜨렸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1장 14절에도 자꾸 혼미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올무를 사용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똑같죠.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은 뺏어갈 수 없으니까 자꾸 엉뚱한 것에 매달려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매여 가지고 결국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게 바로 다툼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고 디모데 후서 쉽게 말하면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부분 그게 뭐냐 하면은 다툼이에요. 분쟁이에요. 뭐가 맞다 안 맞다 이런 거 유익 없고 망령되고 헛된 말로 우리를 실패시키는 거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맞아도 그게 유익하지가 않고 틀려도 그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데 그렇다면 틀리게 하란 말이냐? 그 말은 절대로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해서 이긴다고 해서 그게 절대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유익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생을 걸게 만드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맞다 틀리다 여기에 막 이상하게 핏발이 서고 이상하게 이렇게 감정이 거기에 막 이렇게 잡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정욕에 빠지게 하고 추한 마음을 심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변론으로 기도를 대신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쟁에 빠지면은 이해옥 집사님 반갑습니다. 진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변론에 빠지게 되면은 기도가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이거 내가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막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막 이게 더 맞는 말인데 이게 더 옳은 말인데 이게 더 성경적인데 이러면서 있잖아요. 결국은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요. 사단이 노리는 거. 그러므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주인,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 집에 보면은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은 뭐 아주 좋은 거 담을 때, 손님들 와서 대접할 때 한 번씩 어쩌다 쓰는 그릇들, 깨질까봐 두려워서 잘 못 내놓는 그릇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매일매일 뭐 아무렇게나 매일매일 쓰는 그릇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귀하게 쓰는 그릇이든 천하게 쓰는 그릇이든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더러움.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서 거기다 뭘 담아야 돼요. 그래야 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귀한 자든 천한 자든 하나님 나라에는 천한 게 없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때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그게 전부 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 벗어버리고 주님이 귀 쓰시는 그릇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축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겠냐? 첫 번째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추한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이미 옛날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죽은 자는 자기 계획, 자기 소망, 자기 비전, 나의 소망, 고집, 계획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있는 한 그리스도는 그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하긴 그하지 이제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와 내 것이 자꾸 부딪히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진리인데 자꾸 내 걸 주장하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이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도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걸 내려놔야 된다. 내 옛날 거. 그거 지금 내 것도 아니거든요. 옛날 거예요, 옛날. 옛날에,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거거든요.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아직도 그거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내가 죽지 않으면은 육체적인 일에 굴복되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3장에는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 육신 것을 더 좋아하는 거죠. 육신 것을 더 앞세우는 거죠. 그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죄,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탐심이나 뭐 다툼이나 분쟁이나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4절 19절에도 특별히 많이 얘기한 게 다툼이에요. 분쟁, 다툼. 다른 사람과 막 말다툼 해갖고 이기려고 하는 거. 어? 우리한테 그런 거 많지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그거 이긴다고 해갖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그 진짜 맞는 말이면은 그 사람의 틀린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해서 이 사람을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줄까? 기도하면서 이래야 되는데 막 말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게 뭔지 몰라. 유익이 뭔지 몰라. 내 만족이지, 내 만족. 이겨야 내가 만족한 거예요. 내 주장이 맞아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요, 아무 유익이 없어. 나도 감정이 상하고, 그 사람은 기분 나빠서 더 복음 안 받아들이고, 더 냉랭해지고, 마음은 더 닫히고, 또 그 다음에 삶도 또, 다른 삶도 잘 안 돼.
서먹서먹 해갖고 막 복음 전할 기회는 지금 영 놓쳐버리고 이게요 전혀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굳이 이기려고 희한해요. 그거 참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다니까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얘기를.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깨닫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자꾸 듣고 말씀 유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내가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거지 이게 체질이 잘 안 바뀌는 거죠. 그 이제 그 우리는 깨닫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 속에 깊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비우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때부터 신기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은 신령한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성령님께 의지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마음, 내 자존심 이런 거 내려놓고 성령님께 의지를 하면은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한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비워 주는 거예요. 이게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거는 말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건 물론 잘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준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런 일이 닥쳤을 때에 나를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을. 나를 정죄하면 안 되고 진단을 해야 돼. 내가 여기에 약하구나. 안 지려고 하는구나. 이게 내가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는 자존심 아닌데 나는 주존심,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는 주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고 이기는 게 내가 살아나는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아멘. 사탄한테 속는 거구나. 야,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구나.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나한테도 깊이 뿌리 박혀 있구나 하고 깨달아져야 돼. 그러면은 여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고 또 복음을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그러면은 아무 계획도 없이, 꿈도 없이, 목표도 없이 살라는 말인가? 이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생각 버리고, 네 소망 버리고, 네 거 버리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아무 계획이나 꿈이나 목표 없이 살란 말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깊은 단계, 말씀의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계획, 요즘 메시지로 하면 절대 계획,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저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복음을 더 깨닫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 정말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있잖아요. 말씀을 딱 통해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빈혈증을 막는 식량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갓난아이가 말씀을 사모한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은 싸우는 힘이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대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번째, 기도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만 가지의 원인과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맡기고요.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딱 찾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정식기도 새벽에 아침에 시편 5편 3절 또 한 곳에 모여 사도행전 2장 1절 10절 그리고 쉬지 말고 무시기도로 모든 것을 기도로 딱 이렇게 있잖아요. 이 축복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이게 딱 나와요. 아멘. 그래서 기도 실패는 곧 신앙의 실패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데 피곤해서 잤잖아요. 그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을 얻어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답을 얻어라. 그리하면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말은 답 얻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거, 내 소망, 내 계집, 내 고집, 내 계획 그거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시간. 이게 이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내게 세팅이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고 현장도 살아나고 이 문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세 번째 응답이 오는데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람과 교제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에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 않느냐. 그 지체가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느냐. 서로 부딪히면 쉽게 말하면 지체가 막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머리는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가지인데 팔이 다리를 싫어하고 막 입이 뭘 싫어하고 이래 서로 부딪히면 이게 몸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 머리 중심으로 몸이 전부 하나 돼서 움직이고 말하고 먹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다가 그 비유를 한 거거든요. 성도들의 서로 사랑하고 아프면은 아멘. 그걸 막 온몸이 아프잖아요. 발가락에 뭐 티가 하나 생겨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 이제 서로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걸 이기려고 막 내성 막 땀을 흘리고 온 몸이 다 그게 반응해갖고요. 그 막 이렇게 가시가 박히면은 그게 고름이 생기는 게 그게 내 몸이 그거와 싸우는 거거든요. 그 가시를 통해 갖고 들어오는 균들 이런 것들과 싸워가지고 거기에 고름이 생겨가지고 그걸 이제 썩어 틀린 것들을 다 밖으로 배출해내고 그게 전부 몸이 반응해갖고 같이 싸우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 틀린 사람들이 있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있고, 실수하는 사람이 있고, 틀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그리고, 야, 그래서 저 사람한테 복음이 필요하구나. 나도 저럴 수 있었는데 나는 복음 깨달아갖고 나는 저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내가 먼저 한 게, 그러면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구나. 나도 옛날에는 저랬는데,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바꿨구나. 먼저 주신 은혜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라고 나한테 은혜를 주셨구나. 이래갖고요, 막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 돼갖고 그 사람을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도 결국 깨닫게 되고 이러면서요 그 악한 틀린 것들이 창세기 3장이 다 이렇게 떠나가도록 만들고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한 거예요. 신자들이 끊임없이 행할 건 네 가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기준이 말씀이라. 서로 교제하며 호름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떡을 대고 그거는 성찬식을 말하니까 복음 중심으로 했다는 얘기. 크기에서 기도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불신앙 포럼 하지 말고 세상 포럼 하지 말고 아니 진짜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다이 포럼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 번째 응답이 와요. 이제 잘 보세요. 내 거 내려놓죠. 주님의 뜻을 찾아갖고 말씀 붙잡고 기도의 계획하면서 그걸 기도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 참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적용이 되면서 딱 기도가 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관계가 딱 되어지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교회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고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아멘.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 성령의 인도로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막 그 교회에 축복을 막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응답이 오고 아멘. 증거가 나타나니까 이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증인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고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표라는 게 있으니까. 시간표라는 게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요 각 사람 각 사람을 다 챙기거든. 그러니까 똑같지가 않아요.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응답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상대적으로 완전하며 절대적이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하고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므로 그 뜻을 발견하면은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이 말은 율법대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구나. 언약이 정확하구나. 아,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계명을 준 이유를 알게 되고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내가 100% 말씀대로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의 중요성을 아니까 내가 부족하지만은 말씀 따라가게 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아멘.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며 너희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아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이구나. 나는 나는 할 수 없는 건데,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는데, 아, 이게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거구나. 진짜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아, 나도 용서받았는데, 그래, 맞다. 그래서 마음과 뜻, 어떨 때는 마음이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때는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이게요, 한꺼번에 딱 일치가 되면 제일 좋거든요. 마음, 목숨, 뜻. 목숨은 육신을 말하는 거. 마음은 영혼을 말하는 거고요. 뜻은 의지를 말하는 거. 이게 딱 일치가 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내 감정, 육신이 안 따라온다 하더라도 뜻을 딱 정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계명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그 계명을 딱 지키면은 간직하면은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제 이런 뜻이에요. 율법대로 딱딱딱딱딱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율법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렇게 주셨는지를 알고 아 그래서 이게 내 생각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크구나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딱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드디어 말씀 성취의 삶이 딱 되어지면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축복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영적 예배, 삶 속에서의 예배, 주일날 받은 은혜가 현장에서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삶이 예배가 되도록 현장이 예배가 되도록 그게 살아있는 예배고 영적 예배가 되도록 그 응답을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아멘. 따로 예배를 못 드렸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 노예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축복을 늘 누린 거예요. 그 아멘. 우리도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분쟁과 허탄한 말들, 사람 전혀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말들,
그러면서 그게 아주 진리인 것처럼 맞다 틀리다에 빠져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진짜 살리는 말, 복음적인 말, 능력의 말, 성령 인도 받는 말, 지혜, 기도의 비밀,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응답으로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리는 자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우리 전도 대상자 또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내용도 많고 그랬는데 어쨌든 잠깐 포럼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옥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렇게 들어오고 네, 물론 이진아 장로님도 우리 한국에서 들어오셨는데 자 우리 잠깐 포럼합시다. 이혜옥 집사님부터 먼저 할까요? 네. 네. 어, 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그 말씀 중에, 음,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나의 손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와닿았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거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삶이 예배일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장이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살리는 자의 증인이 어, 되도록 어, 그런 삶을 앞으로 더욱더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뭐, 몸은 아멘. 좋으시죠? 이혜욱 집사님? 네? 몸은 좋으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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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장로님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그 완전하고 안전한 울타리에 대해서 언약을 잡았었는데요. 한 주간 저에게 그 말씀을 붙잡은 적이 어떠한 것을 보게 하셨냐면, 사실 이제 지난 그 시댁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제 밑에 동서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배경에는 사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괴계를 써서 도저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싸울 수 없는 정도의 괴계를 써서 이제 그런 상태의 사람이고 또 우리 아버님도 정말 좋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굉장히 서운 아닌 서운하게 정말 실제적인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 지나오고 보니 아 정말 내가 어떻게 그런 유장론인가 제가 어떻게 그런 참 진흙탕에 빠지지 않고 형제간에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고 참 잘 극복해 왔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하시냐면, 어, 목사님께서 예전에 예화를 들어주셨지만, 바닷가 모래 사장에 예수님과 내가 걸어가는데 발자국은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었다. 그것은 나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라는 그것이 영적 생각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진흙탕 싸움에 빠지지 않고 왔다는 게 발견되어졌죠. 그것이 이제 강단의 말씀, 완전한 울타리, 안전한 그리스도 이것이 붙잡은 저에게 주신 응답이어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가 좀 이제 힘들고 그렇지만 지금도 역시 업고 가고 계시고 앞으로 나를 업고 가고 가실 것이라는 그것이 한 주간 이제 정리가 되어진 한 주간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한 주간 제가 이제 그 강단의 말씀에 대해서 한 주간 이제 살아갈 말씀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붙잡은 게 있는데 바로 이 시간 다락방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서 네 번째까지
하나하나 풀어서 세심하게 목사님께서 그거에 제가 잡은 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 정리가 되어지는 걸 보면서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하고 이 다락방을 통해서 이미 이제 한 주간 살아갈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으니 이제 내일 강단의 말씀, 또 조금 후의 핵심의 말씀, 한 주간에 내가 살아갈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심하게 그 방법이 바로 이 네 가지이다. 이것이 정리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것이 감사해졌고요. 기도 제목은 제게 역시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제가 한 주간 묵상 되어진 거 제가 한 게 아니라 되어진 거는 제가 전도 부장인데 전도가 내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대 프랑스에 맞는 시대적 전도가 무엇인가 이것이 묵상되어졌거든요. 근데 그것이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는 전도에 관심 있는 자들이 과연 우리 교회에 누구일까? 목사님께서 그건 인도해 주시겠지. 자, 이런 것이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는 여행 업계에 유정로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또 우리 별이 집사 이제 9월 달에 직장 문제가 이제 정리되거든요. 방향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 부탁하는 이병주 사촌 오빠네의 기도 제목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서 특히 이제 와 닿은 것은 어, 내 것이 아닌 옛날 것을 붙잡고 있다. 이것이 맞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네. 그렇다면 제가 이 옛날 것과 더 옛날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쟁을 해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더욱 이것이 정리되어져서 영적 싸움을 하기가 좋다는 것이 정리되어졌는데 이것을 기도 제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자 사모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씀을 좀, 사모님, 안녕하세요. 좀 유일하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오늘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다툼이란 단어, 저는 뭐 그렇게 다투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논쟁을 내 안에서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도 발견하고 결국 내 안에 옛날의 나의 소망이나 내 고집이나 내 계획 나는 죽었는데 계속 이것이 살아나니까 그리스도와 부딪힐 수밖에 없구나 확인하게 되고 나는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 맞나 그다시 내 안에 질문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창세기 3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나의 의, 뭔가 인정받으려 하는 그런 창세기 3장이 내 안에 많이 있었구나 하는 걸 또 확인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 영혼을 살리려면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이다. 그리고 기도에 실패하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정말 24시 기도가 되어지도록 교회적으로는 파리반석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정말 강단에 따라서 계속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제목을 잡았고요. 선도 대상자들 계속해서 신보영 원장님과 또 전에 한글학교 원장님 차이로 씨 만남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요즘 이제 방학이고 또 어, 휴일이 많아서 이 마애미와 또 인사랑 또 이웃서 이렇게 랩런트들을 이제 한 주에 한 명씩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포럼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또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고 어제도 이제 이 마애미가 와서 같이 밥 먹고 토론하면서 또 많은 부분들 기도 제목을 잡고 영적 상태를 보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석이 같은 경우는 머리 잘라주고 그냥 밥 먹고 하면서 토론을 하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아직 없고, 그러나 말씀은 이제 조금 더 깨달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아이의 로봇 쪽으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게 자기한테 딱 뭔가 맞지 않는, 믿어지지 않는 내 구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혼미하고 미혹함이 흑암이 꺾이고 이 아이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짜 하나님 자녀라는 그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나 7월 말 되면 7월 총과 말에 끝나는데 아이가 나 뭔가 또 스타주 자리를 졸업하기 전까지 찾아야 되는데 또 그것 이전에 진짜 이 아이 영적 상태가 먼저 느껴졌어. 하나님 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잡고 또 김효미 씨도 계속 연락이 안 됐었는데 이제 3개월 일을 마쳤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같이 식사하라고 연락이 와서 만나면 기도 중에 있고 교회적으로는 금토일 시계를 놓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부분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어, 마음이 통하는 마음이 통한다면은 이 메시지가 통하는 자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팀이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팀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요즘 이제 장로님도 함께 계시고 집사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기도에 저작감이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저 기도 제목 이야기 안 했는데요. 예, 얘기하세요. 기도 제목 얘기 안 했는데요. 음, 말씀하세요. 목사는 기도 제목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하시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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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어, 뭐지? 전도를 했거든요. 예, 아멘. 이 와중에, 음, 이 아, 와중에. 네. 근데, 여기 음, 도서관에 행정본 보시는 분인데요. 음, 그, 가톨릭 신자인데 옛날에는 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기독교 신자였다가 또 가톨릭으로 가고, 뭐, 좀 약간 신비주의에도 많이 빠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하여튼, 윤지선 자매인데, 어, 지금은 이제 가톨릭으로 갔는데, 하여튼 제가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가톨릭은 잘 모르잖아요. 성경도 많이 안 읽고, 뭐, 음, 처음부터도 별로, 음, 기독교 신자로 있을 때도 그냥 뭐 교회만 왔다 했지, 별로 음, 그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복음을.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지식이죠. 그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걸 이제 좀 깊이 있게, 저도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제가 음, 아는 범위 내에서, 음, 일단 이제 복음을 선포했고, 앞으로도 좀 같이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은 제가 교대에 계속 오니까, 음, 그 도서관에 이제 그 다니면서 좀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사람을 음,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이제 제가 하고 있어요, 벌써. 음, 그리고 이제 이분도 어, 뭔가 좀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그런 전도의 목표라든지 뭐 그런 게 좀 다르니까 또 전하는 것도 저보고 신천지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어쩐지 신천지 같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렇게 우리처럼 복음을 전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신천지가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자매는 뭔가 이렇게 좀 신비주의에 많이 빠져 있고 본인 스스로도 뭐 이제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다든지 좀 그런 식의 그런 걸 많이 이렇게 좀 추구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음, 사람들도 음, 뭐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체험이 있다면은 막 그런 데 빠지고 막
그래서 아이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음, 좀 세워줘야 되는 사람 만났구나. 음,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음 제대로 서면은 이분은 막 이렇게 그 선교하기를 음, 좋아하는 분이더라고요. 음, 전도하는 거. 근데 음, 조금 틀린 방법으로 전도를 하니까 제대로 좀 그 하면은 음, 이분은 참 제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가능하면 강북 영광교회 한번 제가 음. 가자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음, 좀 연결을 해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예, 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목사님하고 음,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한번 음, 우리 저기 뭐야 인터넷으로 음, 연결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겠냐? 그러니까 음. 이거 완전 신천지인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천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면서 근데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정말 음. 어쨌든 간에 이제 이분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뭐라 그래 좀 세워줘야 될 분을 만났고요. 예, 이제 이건 전도에 관한 거고 또 저의 개인적인 그거는 이제 논문 써야 되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났어요. 한 달간 뭐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겨우 좀 자리 잡아가지고 이제 좀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어휴 바짝 하여튼 6월 한 달 바짝 정말 막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 같은데 지혜와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체력과 또 모든 것을 참 궁금해 주실 줄로 믿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를 위해서 좀 깊이 기도해 주세요. 네, 아멘. 정말 이 중보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되어서 그냥 제가 마침 기도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파리반석 토요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고 말씀의 흐름 아멘.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내려놓고 정말 다툼이나 변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언약 아멘.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그리고 살리는 자가 되는 이 축복의 주역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 아멘. 붙잡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그들 배경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으로 양육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아멘. 쓰임 받을 수 아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이진아 장로님 아멘, 영육간의 힘을 얻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축복을 맛보게 하시고 증인되도록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혜옥 아멘. 집사님 지금 아멘, 논문 쓰고 있는 중에 있고 또 그 가운데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런 아멘. 일들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먼저 하나님 일꾼과 제자로 세워지고 확립되어지며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고 정말 앞으로 또 아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 한 영혼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임하고 또 현장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성령으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다락방의 귀한 일꾼과 제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아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이 감사합니다. 되네요. 바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핵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